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음, 우리 이방수님께서 어머님 보내드리시고 같이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우셔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하시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어, 사는 삶도 그렇고 마지막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송주희 집사님 제부 위한 탄원서를 여러분 전에 써주셨는데 오늘 또 이광 선생님께서도 떡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송주희 집사님 가정에서도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제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 아직?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하고 박지만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어머님 때문에도 들어오셨고 큰 아들이 마이애미 주립대학인가요? 대학 그냥 대학인가요? 예, 어떤 대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도 미국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데요.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송윤환 집사님하고 장은영 집사님 가정이 우리 예배 드리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참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셋째 나신 거 아시죠? 지금 몇 살이죠, 여기가? 3살이요. 4살. 저 얼굴도 못 봤죠. 예, 우리 세원이하고 주원이도 잘 크고 있고요. 막내도 또 잘 자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많은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민수 형제 오셨나요? 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잠깐만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아, 우리 학기 비행 공부하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샌디에이고 야구 구경했나 모르겠어요. 잘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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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도 같이 나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음, 예, 음, 오늘 그 본문이 두 개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이제 아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일종의 갈릴리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 겁니다. 어디를요? 예, 가버나움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뭐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돼 있고요. 그 이제 이사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몇 제자요? 예,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한번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몇 제자요? 예, 5제자를 부르신 일이 있었고 또 4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겹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을 쓴 레이라 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러는데 당시 갈릴리는 한 200개 정도의 성읍과 촌락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복음을 전하셨냐면 저희 회당에서 조금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그냥 회당에서 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요? 저희 회당에서. 이게 조금 뉘앙스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다니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 지역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많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많이 일어났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는 그렇게 나왔죠. 갈릴리, 유대, 그리고 요단 건너편 뭐죠? 베레아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10개의 그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가볼리, 그리고 수리아 지역, 수리아는 갈릴리 북동쪽 쪽이겠죠. 그렇죠? 수리아, 또 시리아, 그죠?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많이 얘기한 곳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쫙 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명성이 왜 났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소식이 왜 번졌을까요? 예, 이제 그걸 잘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라고 잡았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수리아는 이제 여기 갈릴리 북동쪽에 넓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아시고 유대 아시고 유대 건너편이 베레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가벌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거 공부하셨죠? 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난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간질병, 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뭐가 빠졌는데요? 예. 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뭐 가르치는 사역, 그다음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 그다음에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을 구원하게 오신 거거든요.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여기서 잘못 나가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나중에 일단 먹고 살고 건강해야지라는 쪽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잡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기아대책에서 얘기하는 게 떡과 함께 복음이거든요. 떡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중요할까요? 예.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은 싹 빼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교육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만 일을 했다면, 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 힘들었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밸런스가 가장 우리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놓치시면 안 돼. 그럼 천국 복음만 중요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밸런스를 잡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생각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천국 복음이라면은, 그러면 천국은 뭔가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 같은 뜻이죠? 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하나님 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나 허구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없어도 괜찮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일까요? 예, 없어도 괜찮지만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면 되나요? 예,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천국이 진짜로 있나요? 여러분 진짜로 있다고 믿으시나요? A 마이크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실존하나요? 박정희 집사님? 김현재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실제로 있나요?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있죠. 하나님 나라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죽고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멸절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이게 힘들게 와서 멀리서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학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지만 언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은 다 멸절될 것이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두 사람의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트를 얘기하는데 존 스타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 스타트 책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에이씨, 예,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천국입니다. 무슨 소리지? 천국은 실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다음부터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60년 뭐 70년 80년 이럴 때는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원래 천국이라는 거는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나라 천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다스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게 천국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렇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그 관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고 전파하셨다고 하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말씀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같이 밸런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찬송가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지금 말씀 설명드리는 것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1, 2, 3절 다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데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높은 산이 거짓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주 예수 무시고지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네. 살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기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리아, 데가볼리, 베레아, 유대, 갈릴리 온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리입니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자와 무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갇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큰 빛으로 오셨다. 그렇죠? 흑암과 사망에 있었는데 이제 큰 빛을 보고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초대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거룩과 영광의 초대라고 얘기했는데, 무리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따랐기 때문에 힘들면 에이씨 안 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간 과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표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벳세다 평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배 타고 사람들이 따라와서 가버나움 해당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거 힘드네 어렵네 그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리도 그런 무리가 있고 떠난 무리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문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본문이 두 개인데 왜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은 두 개인데 내용상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결이 돼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무슨 이야기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태. 레이는요? 예, 우리 레이 족속 알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라 하는 마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무슨 저자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마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쳐 보십시오. 다섯 제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실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마태 갈릴리 순회 사역 1차거든요. 여러 이렇게 쭉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 할 때 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세간에. 왜 세간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 세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리가 아는 세리가 또 누가 있죠? 예, 삭개오는 더 급이 높습니다.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그렇죠? 예, 좀 차이가 있죠? 그 세관이 어디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왜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을까요? 예,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죠. 가버나움은 세금을 걷기 좋은 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게 국제 해안도로라고 그러죠. 이집트부터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렸던 곳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거하고 다르죠. 벳세다랑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관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백부장 이야기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백부장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었을까요? 예,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그림 보여드렸었죠.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이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몇십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회당이 아니라 굉장히 큰 회당인 거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중요하고 세금,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뭐 상업적으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마태라는 세리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마태 나 따라와. 그랬더니 마태가 따라갔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사람이 예수님을 쪼르륵 따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죠. 저 우리 고향 세무서나 뭐 어디 세무서에 저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 보고 나 따라오세요. 따라올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려면은 마태를 부르신 게 이제 9장이잖아요. 9장 전에 뭔가 있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순회 사역을 잘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 청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낫다 가라고 말씀하셨대. 그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 사람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거든. 왕의 신하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정치하는 사람이나 군대 사람이나 세금 받는 사람은 다 같이 노는 경우거든요. 들었을 거예요.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소식들을 마태가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쫓아러 오나 하니까 탁 박차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나를 쫓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돼 있긴 한데 우리 전후 문맥을 보자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자.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나랑 함께 할래?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하셨어요? 초대하신 겁니다. 단순히 구원회로의 초대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과 영광회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제 일이 있어서 보통 한국이나 미국 가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요. 이제 제가 의사하다 갔으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무책임하게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자식들 어떡하냐고.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밥도 많이 사주세요. 우리 고장님이 좀 많이 사주셨습니다. 근데 잘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는 게 더 큰 영광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누가 더 이익이 되는 자리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강희 선교사님 설명드렸었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그러면 잘 대접해 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 나누시는 건 너무 좋지만 그게 나는 여기서 못 하는데 나가서 하시니까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에게 주어지신 그런 영광의 사역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똑같이 그 영광의 사역으로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태가 이제 전에도 네 제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즉각성입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 참 안 됐다. 원래 이제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어요. 저런
XXX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에서 얼마 걷어 이제 현지 사람을 고용해서 얼마 걷으라고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걷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천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을 인마이 포켓한 사람입니다. 아주 공식적입니다. 이런 나쁜 이런데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좋은 자리를 예,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신속하게 결정해서 조금만 한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성경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잘 보십시오.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그 유대인으로 그 이제 마태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언어가 안 되면 그 세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뜯어먹고 사는 그 동족의 고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저런 나쁜 XX가 있나라는 그런 비난을 당연히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세리는 이방인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인, 창기와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인데 예수님이 딱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벗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회당 예배도 참석 못합니다. 증인,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증인 역할도 못하고요. 많은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멸시, 돈은 많이 벌지만 멸시당하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이 되고 회당 예배도 못 가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게 좀 만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따라갔을까? 보십시오.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이미 들었던 전 과정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들었던 전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짠 나타나셔서 신적 권위로 마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 안에서 일어났던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확 다 해결이 되면서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실제로 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성경 기록은 불렀더니 즉각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과정도 있었고 마태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으로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요 순간 또 어려워지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미리 정하시고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구원에 관계된 거지만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신 콜링이 뭔가요? 모든 신자들은 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예, 구원의 부르심이죠. 근데 두 번째 사역의로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눈치만 보시는 분? 예,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받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모두 따라해 보시죠.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 이제 유효한 부르심이 되려면 우리가 당연히 응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르셨는데 우리는 안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마태가 뭘 했냐면 잘 보십시오.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로 자기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마태가 뭐 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큰 잔치를 벌렸다고 그랬어요. 큰 잔치를 벌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멀어서 하루 먹고 사는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은 마태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십시오. 잔치하면은 누가 오죠? 여러분 잔치 벌이신 일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초대받은 사람이 누가 왔냐면 세리니까 누굴 불러요? 세리를 부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들은 왜 그 세리하고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되는 분류되는 사람들이 왔을 거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어요. 먹으려고 온 건 아니겠지만 왔어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어쩌여 너희 선생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 잘 보십시오. 지금 몇 제자가 같이 있었는지는 애매해요. 확실한 건 네 제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자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래해서 이렇게 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거야라고 설명하게 될 텐데 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네 명의 제자, 최소한 네 명의 제자는 왜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안 했을까요? 예? 확신이 없었어요. 글쎄 말이야, 예수님 왜 그러시지? 아니 왜 저런 죄인들, 세리들, 저런 민족의 반역자들, 우리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저것들을 마태가 데리고 오시도록 놔뒀지? 왜 저것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얘기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말씀하셨죠? 예, 내가 원하는 거는 긍휼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 잘 보십시오. 긍휼과 인애는 구약에 나오는데 뭐죠? 헤세드입니다. 인애, 긍휼이 우리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약 원어로 하면 헤세드거든요. 저희가 점심 식사하고 이제 시간 될 때는 우리 탁구 치잖아요. 탁구 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아무 자비 없이 치거든요. 노 몰스입니다. 노 헤세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비, 긍휼, 인애, 헤세드는 어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걸까요? 예? 호세아서. 그렇죠? 제가 우리 퀴즈 때 안 냈었나요? 예. 호세아는 조금 지루해지시 되죠? 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냐면 이제 긍휼에 대해서, 헤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하셔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헤세드가 뭘까요? 인애, 긍휼, mercy, 자비, 헤세드로 이야기하는 이 말 뜻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 첫 번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자들이 보여야 할 긍휼, 자비, 헤세드를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가 너희의 인애, 긍휼, 헤세드가 이렇게 아침 구름 시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마디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제사와 번제가 같은 거잖아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헤세드, 인애, 긍휼을 베풀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 사람들이 그런 긍휼, 헤세드, 인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냥 세간에 있는 마태를 부르면서 날 따라와, 내가 너 제자 삼아줄게,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이 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헤세드를 이야기했을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지금 대상이 넷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율법에 빠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정신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아니잖아 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제자들, 마태 말고 부르심을 받던 다른 제자들, 우물쭈물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름은 구원의 회로만 부름이 아니고 사역의 회로의 부름이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헤세드를 행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마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잘했어. 왜요? 마태가 가졌던 그 마음속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에 따라서 마태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나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 너희들 와서 봐, 그분 봐,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겟으로 잡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창기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인들로 구분이 됐던, 그래서 마태의 초대를 받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왔어. 너희들이 죄인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회당 예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지만 관계없어. 내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게 오면 그런 문제들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이 너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실 거야.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베푸며 살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상하잖아요. 왜 서기관 마태 사건에서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끼어들고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왜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예,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대상들에게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제 구원에 부르시면 여러분 확실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복 받아. 하나님 나라가 요 패러다임으로 한국 교회를 많이 끌고 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헤세드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구원회를 부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런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삶에서 펼쳐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처럼 소라가는 사람으로 살자. 누구처럼? 마태처럼. 마태가 등장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샘플로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페리코레시스 말씀 기억나시죠? Shall we dance?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댄스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네, 동역입니다. 마태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을래? 라는 초대입니다. 이런 초대에 우리 모두 즉각적인 또 기쁨을 갖고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를 부르신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임을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